느부갓네살의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여러분께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지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의 오늘 두 번째 꿈인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꿈 했죠.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춰봐라 그랬죠. 그 꿈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로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맞춰보거라. 맞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내가 시간을 주시오. 그럼 맞추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이셔서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맞췄던 깜짝 놀라면서 역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거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느부갓네살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참 웃픈 이야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첫 번째 꿈, 머리부터 내려가면서 위에는 황금, 놋, 쇠 이렇게 내려가다가 밑엔 진흙 이렇게 가는데 결국 그게 뭐냐? 이 황금은 당신을 의미하오. 그랬더니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죠. 쫙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서 다른 나라로 패권이 넘어갈 거요. 즉 당신의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소이다. 그런 말을 어떻게 왕 앞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영원 만수무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머리에 금으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서 진흙까지 내려오는 것은 패권이 지금은 금과 같이 번쩍번쩍하는 바벨론에 있지만 점점 영원할 수 없고 내려올 겁니다. 그 영광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겁니다. 인생 그 별거 아닙니다. 왕이요, 그거 영원할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착각입니다. 벗어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꿈이었거든요. 그리고서 느부갓네살이 신통하다 이래놓고서 너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3장 보니까 뭐라고? 내가 영원하지 못하다고 웃기시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금으로 된 신상을 딱 세워놨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장면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에요. 다니엘의 해석을 그리고 담았어요. 이게 4장입니다. 1절과 9절 우리가 지금 읽었죠?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1절 눈으로 읽으셔요. 1절부터 따라와 주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요. 그럼 2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 참으로 크도다 놀라운 일이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제 설명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꿈을 꿨는데 참 두려워했다, 번민했다.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6절 온 나라 사람들 다 모아서, 지혜자들 모아서 내 이 꿈 꿨는데 이거 좀 해석해 줄 사람 없겠냐 그랬더니 7절 다 모았는데 아무도 몰랐다. 참 답답했는데 8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 성령이 있어서 내가 꾼 꿈을 맞추더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신비가 있냐. 그래서 9절 박수장, 이거는 이제 박수무당 가운데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지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다니엘이 그런 직책을 맡았던 게 아니라 왕이 네가 박수중에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의 자기가 부르는 이름이었죠. 이방 이름. 야, 네 안에는 거룩한 게 있어서 넌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니 내가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것도 네가 맞출 거다. 네 해석을 좀 알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은 이제 시작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꿨던 두 번째 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 볼까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가만히 봤더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탁 있는 걸 보는데 그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11절. 근데 그 나무가 막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에까지 쭉 가서 닿았어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어요. 높으니까. 그랬는데 12절, 야, 거기서 잎사귀가 피는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만민이 거기서 따먹을 만하다. 만민이 기댈 만하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영광이 꼭대기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찬란함으로 그 부귀와 영화로 인해서 만민이 다 먹고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꿈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다. 사람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 사람만 평안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평안하다.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일 거고 육체 가진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그림이 그려지더니 13절에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상 가운데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찰자다. 아닌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모르니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순찰자? 아니, 거룩한 자? 아무튼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탁 내려오더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자기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14절, 그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무를 베버려라. 그래가지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뜨려 버리고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짐승들은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가지 쫓아내고 나무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러면서 그러나 완전히 나무를 뿌리 뽑은 건 아니고 그 밑둥에 그루터기만 남겼다. 그루터기 아시죠? 애들이 이렇게 나무 위로 이렇게 앉을 만한 고기만 탁 잘라버리고 위를 다 날려버렸다. 그리고 쇠와 놋줄로 동이라. 이건 이제 나무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것에 마치 이렇게 좀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냥 들판에다 갖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 짐승이 먹을 때 너도 먹고 짐승이 잘 때 너도 자고 짐승과 똑같아질 것이다. 이런 순찰자가 나타오더니 그러면서 나무를 싹 베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16절 좀 더 가볼까요? 그래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랬더니 이제 그 짐승 같은 그런 나무의 처지가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되더라. 그래서 7때를 지내리라 그랬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그 7때라는 거는 이 때를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시간으로 하면 바벨론의 시간은 이제 그 6개월을 한 때로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환산하면 3년 반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정확한 해석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정확한 것,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이단들이 요게
뭐 어떻게 추적하니까 며칠이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는 이런 거 모르지 뭐 이런다고요. 사실 그거는 그냥 내 맘대로 해석인 것이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 때라는 거는 그 7대의 한 때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라는 의미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대를 지낼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 그 순찰자가 얘기했던 그 때를. 이제 이런 거예요.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럼 이렇게 한 거냐? 저분이 다스리신다고요. 저분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뭘까요? 나무가 높이 닿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바벨론의 영광이죠, 뭐 그거를 누구에게든 주신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지극히 천한 자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올리시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말하라. 근데 어떡하죠? 제가 해석을 지금 다 해버렸네요. 여러분은 이미 지금 그 꿈을 다 이해를 해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 해석을 말하라.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너는 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같이 봅시다. 19절. 다니엘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듣고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너 죽는다는 꿈인데, 너 날아간다는 꿈인데 그걸 내가 네 앞에서 차마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니? 이게 마음이 어렵죠. 왕인데 그래도 지금은 말 한마디면 목숨이 날아가는 권세자인데 어떻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벌써 눈치챕니다. 얼굴만 봐도 알지 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아, 너 그렇게 번민하지 말고 말해봐. 괜찮으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당신에게 응하며 이렇게 안 하고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왕이시여 유감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예의를 다 갖춰서 정말 유감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당신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꿈 있죠? 그 잎사귀 아름답고 열매 많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이제 줄줄줄 말하는 거죠, 그 꿈 얘기를. 그러면서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자라서 견고해졌고 창돼서 지금 이 바벨론의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23절. 왕이 보신 그대로,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라.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계속 다음 페이지. 들풀 가운데 두어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이렇게 위에 이슬 맞지 않도록,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낼 것이다. 야, 그래도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말이 아주 큰 위안은 되네요. 왜? 그렇게 끝이다 이렇게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7대가 지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물음표를 갖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 그게 뭐예요? 베버리라는 거. 그게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 거예요. 왕이여 죄송합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차마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을 겁니다. 하늘을 보고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할 곳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7대를 지낼 것입니다. 뭐 바벨론의 시간으로 따지면 3년 반을 그렇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면 누구에게 주시는 줄? 그 예언대로 지극히 천한 자를 네 위에 올리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누군지는 그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확인하십시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건 아직 싹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야 당신의 인생이 견고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27절, 그런즉 왕이여 제발 바라기는 내가 지금 아뢰는 이 말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하시면 당신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왕이고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 25절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게 봤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앞에는 왕이 꿈을 얘기했고 뒤에는 다니엘이 그 꿈을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장면은 그 꿈과 해석, 그리고 12해가 지난 후, 이 드라마를 보면 1년 후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딱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해가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이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3절이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28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때만 해도 좋았거든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갑자기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들리더니 32절 이렇게 말한 그대로 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 이슬을 맞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서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그래서 내가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이 하늘에서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이 그래서 젖은 바람에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왜? 깎지도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8절부터 33절 그 사이에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읽어서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뭐 이게 거의 다입니다. 28절에 나랑 따라서 같이 해주실까요? 나 30절에 내가 내 위엄으로 내 영광이 31절에 나 왕의 입에 33절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을 계속 앞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인생 앞에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지독한 나르시시즘 환자인 것이죠.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자기애라고도 번역하는데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집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겠냐마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제 자신을 사랑하겠죠, 그죠? 틀림없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중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애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요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넌 나르시시즘 환자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과연 그 대목이, 그 자기 애라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이걸 한번 좀 오늘 돌아보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고, 나 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그렇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업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은 것이 그에게는 큰 재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가장 뿌리가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죠. 그게 이제 죄의 뿌리인 거니까. 우리 몸속에 한번 그 세포들이 싸우는 거를 생각해 보면 세균인 거죠. 바이러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 세균이 없을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몸 무균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균이 있고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염증도 있고,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거고. 그러나 세균이 좋습니까? 그 세균을 정죄하는 것과 세균을 컨트롤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균 나쁜 놈아, 이 나쁜 놈 하는 것과, 그래, 세균이 있는 거 내가 인정해. 그런데 이거는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이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실천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균이 좋은 건가요? 그게 결국 컨트롤되다가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암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결국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자기애가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봐도 깨닫는 게 느려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을 보니까 후반부에는 깨닫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손들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 거기까지 가서 그럽니까? 그냥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봐야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뭐 느부갓네살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얘기였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수지 맞을 게 내 인생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걸 꼭 가서 들이받고 알아야 돼. 아니, 손해를 막 심하게 보고 재산 다 날리고 그러고 알아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갖다 결혼 자금으로 주셨던 자금 24세에 결혼해가지고 24세 그 나이에 홀딱 주식해서 다 날려먹었다. 주자마자 그냥 아내는 알지도 못해. 왜 뒤에 통장 그 마그네틱 선 쭉 뜯어가지고 다시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빈 통장에 없는 거야. 다 돈 뺀 거야. 모르고 속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아시고 나서 아버지 목사님한테는
며느리가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또 혼나고. 문제야. 믿었던 게 죄지. 그리고 그 얼마나 속이 타요. 큰 사고를 치면. 그리고 다 그 죄값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 좀 진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애. 목회를 하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감으로 딱 오는 게 있습니다. 영감입니다. 영감. 그 길 아닌데, 그거 망하는 길인데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표현을 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로 작정을 한 인생은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짧은 경험엔 아무리 붙잡아도 안 잡힙니다. 그냥 들이받겠다 그러면 꼭 황소같이 달려갑니다.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그거 여러분 목사 입장 한번 돼보셨습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됩니다. 저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닌 길로 막 그냥 꼬라박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거. 딴 얘기 좀 하나 합시다 오늘.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 얘기가. 그래도 오늘 말씀 앞에 좀 살펴봅시다. 느부갓네살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목사가 뭐 부탁할 때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거 봉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서목 권사님, 이거 찬양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부탁하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90% 예상 답안이 뭔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 이번에 이걸로 좀 봉사 좀 해주실까요? 라고 부탁을 하면 저한테 뭐라고 답하실까요? 90%. 맞추면 뭐 좀 걸을까요?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걸을까요? 그러면 막 답이 나올 것 같은데 90%가 뭘까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권사님 이거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한참 듣고 있다가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은 좀 죄송해요. 용서하십시오. 진짜 열받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 보겠다 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요, 다음 주 나한테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목사하게 하시려면 그 정도 영안은 주셔야죠. 이 사람이 지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안을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하죠.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오늘 좀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딱 압니다. 제가. 왜? 제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셨으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는 답변의 90%가 그겁니다. 기도해 봤는데 어렵겠습니다. 근데 눈을 딱 보면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분별력이 일어날까요? 저의 혼자만의 자아도취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이 방법까지 가르쳐드리면 너무 여러분이 다 제 노하우를 다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았고, 내가 참 그렇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좀 수협에 오신 분들 좀 수지마다 갖고 앞으로 좀 담임 목사 앞에서 걸리지 마시라고, 창피하게.
보십시오. 목사가 권사님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권사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교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러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심히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어찌 편안하게 해서 부담스럽지,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글쎄, 저는 제 경험으로는 기도하니까 진짜 부담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할수록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래도 네가 지을 짐이다. 그래도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난 그러던데요.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러던데요. 단 한 번도, 정말 제 기도한 중에 단 한 번도 그래, 교사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이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런데 어쩌면 자신 있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거죠. 그래, 될까 안 될까 그냥 계속 내가 생각한 거지. 기도는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데 내 뜻을 관철시켜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애로 충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합시다 했을 때 기도해 보니 어렵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목사도 함께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다고 부담되시죠, 되게. 아휴, 그냥 뭐 하라 그러면 그럼 뭐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좀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언어가 좀 부족해요. 그냥 이렇게 꼬지 말고 담백하게 하자고, 신앙생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권사님 그건 너무 부담되고. 그럼 담백하게 목사님 그거 너무 부담되네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면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겠다는 건 오늘부터 전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의미잖아요. 엄청 센 대답이에요. 시간 벌기 위한 대답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드려서 엉뚱한 대로 냈네요. 다시 돌아옵시다. 느부갓네살은요 너무 자기로 충만합니다. 저는 계속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설교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영아, 너는 너무 너 자신으로 충만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기가 어려워. 너무 너로 가득 차서. 느부갓네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섬뜩한 꿈으로까지 보여주시고 해석으로 그 앞에 대주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놈의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다 결국 그 꿈이 현실돼서 나타납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왜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예상을 뭐 어떻게 신비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맞추는 게 신비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34절로 37절인데요.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얻어맞고 나서 그냥 다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34절 보실래요? 그 기한이 참에 뭐가 찬 거죠? 7대가 찬 거야. 그래서 빡빡 기고 나서 그 바닥을 기고 나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루터기 남기신 거예요. 완전히 뽑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 절로 갑시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끝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핵심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보러 뭘 좀 무시하는 것 같거든. 아, 그래 맞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나를 막 수근수근 하는 것 같으면 아, 그래 맞아, 나 그보다 더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넉넉하게 이기는데 뭐야, 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이게 갑자기 자기애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못 견딥니다. 진짜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저 진짜 별거 아닙니다. 모래성입니다.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끊임없이 흔들어댈 텐데 그 어떻게 견딜랍니까? 이번 당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회 하면서 이제 임직 때문에 세우고 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순하고 좋은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름만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온유하고 착한 성품의 권사님.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주 초등학생 때 뵀던 분이니까 이름과 그 얼굴만 얼핏 기억합니다. 장로에 천거되셨습니다. 이분 너무 겸손하셔서 목사님 제가 무슨 장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 천거하면 제발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15명 장로 만나면서 한국 정서가 3번 튕기는 거래. 그래갖고 15명이 3번씩 담임 목사님 튕김을, 제가 몇 번 튕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45번을 튕김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튕길 때마다 30분씩 얘기합니다.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권사님들 또 만나야지. 제발 튕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냥 하라 그러고 땅 때리면 예 그러고 하십시오.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제발 다시부터. 오늘 말 진짜 많이 하네, 그죠? 너무 시원하네 오늘. 잠 잘 오겠네. 제가 막 이게 여기까지만 이게 포화 상태가 돼갖고 막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뭔 얘기다 이게. 잘못 봤어요. 그분은 진짜로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았네. 근데 주위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 아니 왜 권사님 이번에 장로가 안 됐대? 아니 권사님이 안 되면 누가 돼? 아니 저희도 이번에 장로가 됐는데 근데 어떻게 권사님이 안 돼? 그러다가 한마디가 그 권사님 팍 찔립니다. 권사님 혹시 가난하다고 안 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그 권사님 그냥 교회 옮기셨습니다. 그 상처 해결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진짜 우리 입술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으로만도 우리에게 되게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누가 뭐 임직하는데 누군 되고 뭐 이딴 소리 하면 너 입 확 꼬매버린다.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 됩니다. 너 그게 말이냐 그게? 그러면 그냥 사탄을 물러가라 하셔도 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교회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험 들게 하고 성도들. 사탄이 뭐 별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다시 37장 핵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나무 둥치가 다 잘리고 고백한 한마디입니다. 자신의 둥치가 다 잘라진 다음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세요. 이거 날 보고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할 것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좀 지금 말씀 듣다가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반주 시작해 주실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자아입니다. 나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분의 뜻으로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반주해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하늘에 닿읍시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